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지극히 완벽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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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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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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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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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셀 수요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주일 오전 저녁 예배 금요기도회 영상은 각 예배 시간에 맞춰 유튜브 시와 산돌 감리교회 이진선 목사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10월은 전진의 달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삼교구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양육훈련 5주차입니다.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31일 주일 저녁은 1일 부흥성회로 드립니다. 10월 20일, 27일, 11월 3일 저녁 7시에 신년도 신천임원 훈련이 있습니다. 이경민 수령목 전도사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10시 50분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참석으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혼란이 오면,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예, 뻔한 것이에요. 증명되지 않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그러니까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암기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선하시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세요? 아니, 없어요.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신다. 우리 그 말씀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국사책 공부하듯이, 세계사책 공부하듯이, 수학 공식 외우듯이 암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암기된 믿음에는 절대 확신이 없어요. 암기된 믿음에는 절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목도절하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수많은 헌금을 교회에 바쳐도 암기된 믿음에는 역사는 힘이 없어요. 뿌리째 뽑힙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믿음에 확신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증명된 믿음입니다. 암기된 믿음이 아닌 증명된 믿음에 확신이 있는 것이고, 증명된 믿음에 역사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 갖고 싶으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암기된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암기된 믿음은 누가 조금만 논리적으로 말하면, 누가 조금만 목소리를 높이면, 조금만 혼란이 오면, 조금만 역경이 오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뿌리채 뽑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절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암기된 믿음에는 확신도 없고 역사는 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증명된 믿음, 거기에는 확신이 있고, 강한 확신이 있고, 역사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는 한 권사님이 짧은 두세 마디 기도를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분은 증명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암기된 믿음으로는 40일 금식 기도해도 절대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 가지고 싶으세요? 증명된 믿음 가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암기된 믿음인지 증명된 믿음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나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냥 단순히 암기된 믿음인지 증명된 믿음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금방 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정반대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면 한순간에 드러납니다. 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믿어왔어요. 근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단순히 암기되었던 믿음인지 아니면 증명된 믿음인지 한순간에 드러나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 날 돌보시는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내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암기된 믿음인지 증명된 믿음인지 언제 드러나느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예요. 하나님의 침묵의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단순히 암기된 믿음이었는지 증명된 믿음인지 한순간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또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은 언제 암기된 믿음이 증명된 믿음 되는가? 너무나도 재미있게 아이러니하게 그 믿음과 정반대되는 상황을 통과해서 끝까지 지나갔을 때야 비로소 그 암기된 믿음이 증명된 믿음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의 아이러니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끔씩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어왔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 삶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 가운데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 내 가운데 드러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이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실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세요. 근데 그 침묵이 길어요. 너무 재밌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정반대되는 상황을 끝까지 참고 견디어 통과해냈을 때, 마지막에 갔을 때 내 손에 드디어 증명된 믿음이 주어지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한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10월 두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자가 전진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전진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10월은 전진의 달이라 이런 말씀을 주제로 하면서 지난 주간에는 성령의 불을 받은 자가 전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기도하는 자가 전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앞을 향해서 전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주일에 달려온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불갑을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34절에 이어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심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요, 예상외로 밤에 잠 못 이루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요?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없고 안정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분명히 알고서 우리가 기도하여 이번 10월달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다 전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위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죄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적에 자기 친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아버지의 정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주 친밀하게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무슨 말인고 하니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신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늘 친밀하게 대화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잘못을 찾아내 가지고 벌을 내리시고 그 벌에 대해서 그 벌을 강력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따뜻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심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는 어려움이 닥칠 적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인 것입니다. 결국에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해결되었습니다. 맹인 거지 받으며 오는 길을 가는 예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결국에 이 맹인 거지 받으며 오는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직장은 직장대로, 사업장은 사업장대로 힘든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요? 기도밖에 없는 줄 압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10월달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내 사명을 깨닫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사명을 깨닫는 것이라.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만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많아 아무 일도 안 하고 호의호식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권세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를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즉 인생의 과제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세상 두려울 게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를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점치는 것에 가잖아요. 가서 물어봅니다. 또 정치인들이 특히 점치는 사람에게 가서 많이 가는 모양인데 돈을 엄청나게 낸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른 누구에게 무리로 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두 손을 모아 엎드려 주님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여러분의 생애 구체적인 것까지 가르쳐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사명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기도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랬지요? 에레미야 33장 읽진 않았습니다만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백성을 치료하여 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 앞부분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낫게 하며 그 주민을 고쳐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또 그곳 주민은 예루살렘 성 주민을 가르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나라 이 한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에는 이와 같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모두가 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면 전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만이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함으로 전진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기도하는 자가 전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산돌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